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글을 보다가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만나면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세요. 그렇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항상 부정적이에요. 친구가 항상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친구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겠죠.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장점을 찾아 뭐 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이 장점을 잘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밝으면서 긍정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키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속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쭉 읽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친구 3명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친구를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사고를 당해 그만 무인도에 혼자 남기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배구공 윌슨이었어요. 지난 2001년에 개봉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톰 행크스가 이 배구공을 친구 삼아 무려 그 무인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드디어 뗏목을 만들어 무인도를 탈출을 해요. 뗏목을 타고 바닷가로 나갔는데 이 바닷가가 어디 쉽습니까? 이 바다가 막 파도가 치면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자 이 묶어놓았던 배구공이 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주인공이 그 배구공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헤엄도 쳐보고 노력을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배구공은 점점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인공이 다시 뗏목으로 돌아와 오열을 합니다. 멀어져 가는 그 배구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합니다. 한낱 배구공에 불과한 이 윌슨을 왜 이렇게 아꼈을까요? 주인공에게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무인도에 혼자 남아 있는데 유일한 친구가 바로 이 배구공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사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단어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함께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개인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슨 공동체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귐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를 써요. 가르칠 교. 그리고 모일 회자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한자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 교회에서는 뭔가 가르치는 곳이구나.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원의 설립자셨던 이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지난 1965년에 오셨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만드시고 사회개혁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 신부님께서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통하다, 사귀다 할 때의 교자로 바꿔 부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귐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누구와 교제해야 할까요? 당연히 누구와 교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하고의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만 있으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수평적인 교제예요. 누구와의 교제일까요? 바로 성도와의 교제이고 이웃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죠? 십자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더하기 표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가 완성되려면 두 개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직적인 교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그 본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나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았죠. 에덴 동산에 산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살던 사람들이 첫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뱀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나누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쫓겨나게 된 인간, 타락한 인간, 죄 지은 인간은 더 이상 누구와 사귐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뭐가 없다고요? 평안함이 없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 세상은 뭐라고 대답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요?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 물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많이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미 존재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기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건강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질병이 찾아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어두움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그분은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두움이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절시킨 거예요. 단절시킨 것.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단절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요한일서 1장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하지요.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주일학교 나왔구나. 본문이.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 알겠습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다른 말씀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 빼고, 다른 말씀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의 사귐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 그와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거룩한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죄의 자백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사귐을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특권. 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어떤 죄인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됨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사귐이 있죠. 그 사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사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고, 이것이 바로 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제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이죠. 1773년 영국 웨인스케이트라는 시골 소도시에서 저술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 그 시골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어요. 이사마차에 이삿짐을 실은 다음 사택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배웅 나온 성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떠나시는 목사님을 차마 붙잡지는 못하고 아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면서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난 여기를 못 떠나겠어요. 이 형제 자매들을 두고, 이 성도님들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삽시간에 교회 마당이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짐을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 사택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적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우리 3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아멘. 피차에 뭘 나눠요? 슬픔을 나누고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체국에 한 할머니가 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거기에 서 계셨어요. 직원이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우표를 사러 왔어요.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저기 기계에 가면은 돈을 넣으면 그 기계에서 우표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길게 서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창구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냈느냐고, 요새 허리 아프신 것 어떠시냐고, 손자들 잘 있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와의 교제가, 사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귀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귀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네,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와 먼저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조금 제쳐놓고 성도들과의 사귐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언제나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귐을 기뻐하시며 기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사귐, 공동체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약속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곳마다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복이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 모인 셀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귀면 행복해집니다.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귈까요?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귀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와 사귈까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귈까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기도 응답의 복으로 함께 마음껏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